이어지는 가르침 중에 남아있는 맞지마니까야의 경전 몇 개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맞지마니까야 19번 두 부분의 위타카 경 공부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소유의 생각 떠오름, 분노, 폭력의 생각이 떠오르면 떠올랐다. 이거는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둘 모두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깊이 숙고하는 일을 통해서 사라진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 수행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 더더군다나 그 경이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내가 깨닫기 이전,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 이러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기 이전, 깨닫기 이전에 어떤 수행을 하셨을까? 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되거든요. 사실 깨달음 이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라고 하는 이 용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경전에 그다 좀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19번 경 굉장히 비중 있게 중요한 경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서 수행할 때도 그렇고 일상의 삶에서도 내 안에서 떠오르는 불선의 생각들 이 부분 잘 보완해 가지고 이거 나도 해치는 것이고 남도 해치는 것이고 둘 모두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깊이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사라지게 한다 라는 부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가르침 중에 맞지마니까야의 경전 3개가 남아 있어요. 그 중에 2개의 경전만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2개 경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 오늘 배제하고 그 이어지는 가르침 안에 이런 주제가 있다라고 소개하는 개념으로 경을 읽어드리고 조금의 보충 설명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지마니까야에는 한 개의 경이 남게 돼요. 먼저 제가 그 말씀드렸죠. 맞지마니까야 8번 살레카 숫다. 이 경은 44가지의 법들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말하는데 그야말로 불교 신자라면 가훈으로 삼아야 하는 경이다. 이런 표현 제가 있었죠. 다음 주에 고경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이런 이어지는 가르침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가르침의 근본이다라는 요 구문은 아닌데 그냥 아누사산이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요 말이 나타나는 경이 2개 그리고 율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장에 2개, 율장에 하나. 근데 요 내용이 기가 막히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7월 공부하고 8월은 한 달 시작을 했잖아요. 7월 달에 오늘 포함해서 4주가 있어요. 오늘 포함해서. 그 4주 동안에 오늘 맞지마니까야 경 2개, 다음 주에 맞지마니까야 경 하나, 그리고 남아있는 2주 동안에 그 아누사산이 이어지는 가르침만으로 나타나는 용례 3가지. 그렇게 하면 정말 과거의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 부처님을 이어서 미래의 부처님까지 그야말로 이어지는 가르침, 불교의 중심을 관통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모든 용례를 우리가 완전하게 공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한 달 이건 그렇게 공부하겠고요. 자, 오늘 경전 2개 좀 서둘러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지만 이까야 10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꾸루에서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소유의 삶은 무상하고 헛되고 거짓이고 사실 아닌 것이다. 그것은 비구들이여 사기로 만들어진 것, 사기치다 하는 식으로 사실 아닌 건데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치듯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기로 만들어진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읍조림이다.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삶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삶,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경향, 소유의 경향 이러면 욕상 이래 되는 거죠.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경향, 이 두 가지는 모두 마라의 왕국이고 단지 마라의 경계이고 단지 마라의 미끼이고 단지 마라의 영역이다. 여기에서 악한 불선의 의의 작용인 간탐도 진해도 격분도 있다. 그것들은 여기에서 계속 노력하는 성스러운 제자에게 장애가 될 뿐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소유의 삶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일단 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까마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세상, 그 중에 중생들의 세상을 말하면 어떤 세상이 있죠? 그렇죠. 3개가 있잖아요. 3가지 세상으로 구분을 한다고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럴 때 욕계라고 말하면 이게 까마, 다뚜, 색계라고 하면 루빠, 다뚜, 무색계 하면 아루파, 다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중에 욕계라는, 그러니까 이제 다뚜라는 말이 뭐 개라고 해서 세상 이런 의미도 되고 요소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이럴 때에 까마라고 하는 요 말이 뭔가요? 우리가 욕계 중생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요 까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욕자야. 루파 물질 색이고요. 아루파 루파를 넘어선 이런 의미죠. 아루파. 이럴 때에 이 까마라는 말이 욕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봐야 하는데 이 까마라는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제 이거를 뭐 감각적 욕망 이렇게 감각적이라는 말하고 말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좀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감각이라는 거는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 이런 6가지의 인식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 요때 이런 인식에는 욕탐, 찬다라가 오는데 이때의 탐 중에 말하자면 욕탐, 욕계 수준의 탐을 싣고 오는 경우가 까마인 거죠. 이럴 때 이 까마
까마의 대상이라는 까마에 묶인 것이라고 경전이 정의해주는 말이 있는데 까마에 묶였다라고 하는 요거는 법을 배제하고 색성향 미촉 5가지만을 말해요. 요 5가지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욕탐이 아니고 색탐이 실려온다 그러고는 색성향 미촉과 다를 포함하는 거죠. 근데 욕탐이라고 할 때는 이건 법은 배제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 욕자 까마라고 하는 말은 까마라가 이 까마라는 말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6가지의 감각 과정 중에 그죠? 인식 과정 중에 의와 법의 관계는 배제하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을 접점으로 물질 세상을 만나는 여기에 대한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인 거를 가지고 감각적 욕망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감각적 욕망이라고 말하자면 의와 법이 포함된 육내입처로 유배입처를 감각하는 데에 탐이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 욕계 중생들에게서 작용하는 탐. 그게 뭐냐 하면 소유인 거다. 내 거. 그죠? 욕계 중생이라는 이 의미가 좋은 거는 내 거 하는 요 개념으로 대표가 되잖아요. 이게 감각한다, 감각되는 것 중에 좋은 거 이런 개념보다는 물질의 영역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작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까마, 욕이라는 말을 저는 기본적으로 소유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죠. 그럴 때 이제 뭐 꿰뚫은경 같은 데서는 까마라고 하는 요 말의 본래 의미는 상가밥, 사유인데 탐에 오염된 사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까마라는 말을 직접 번역할 때는 소유의 사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까마는 또 문맥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색성향 미촉법 요건 뭐죠? 소유의 대상이라고. 원래 까마는 이쪽 욕탐에 실려오는 사유의 영역에서 소유의 사유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는 이 소유의 사유가 어디에 작용하느냐? 색성향 미촉이라는 소유의 대상들한테 작용을 한다고요? 그럴 때 소유의 대상을 직접 까마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까마는 1번 소유의 사유다. 상가빠. 그리고 2번 바로 그 소유의 사유가 작용하는 대상으로의 색성향 미촉. 소유의 대상이다. 요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까마라는 말은 경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또 많은 경우에는 까마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복수로 나타나면 소유의 사유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소유의 대상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저는 소유의 사유가 복수다라고 설명되는 그거는 소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유라고 하는 의업이 소유의 사유의 복수니까 반복. 이래 되면 이건 소유적으로 살아가는 뭐 이런 이제 의미를 둬가지고 제가 지금 경을 번역할 때에는 요 까마 복수로 나타난 거는 뭐 문맥에 따라 특별하게 다르게 해야 하는 경우 아니고는
일반적으로는 저는 요거를 소유의 삶, 소유적 사유가 복수로 반복되는 거니까 소유의 삶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까마라고 하는 거, 뭐 요런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면 이런 그 탐이라는 것은 까마가 있으면 그것이 저 밑에서 작용할 때는 까마 산냐, 욕상으로 또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까마 산냐. 요 얘기를 거는 지금 경에서 그 소유의 삶과 소유의 경향 요거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소유의 삶은 무상하고 헛되고 거짓이고 사실 아닌 것이다. 그거 사기로 만들어진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읍졸입니다. 요렇게 말한 소유의 삶이라는 것이 까마의 복수를 번역한 거다. 소유의 사유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의 삶이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삶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삶,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경향, 욕상이라는 거죠. 요거는 어쨌든 2차 인식에 작용하는 번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경향, 요렇게 까마하고 까마산냐하고 두 가지를 놓고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이건 내 거요! 라고 소유의 사유를 하는 그러한 삶, 또는 그게 저 밑에 2차 인식의 자리에서 내 거 할 거요 라고 하는 경향으로 참여하는 소유의 경향, 요 부분을 지금 놓고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까마 복수 소유의 삶과 까마 산냐 소유의 경향, 이 두 가지는 모두 마라의 왕국이고 단지 마라의 경계이고 단지 마라의 미끼이고 단지 마라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 까마라는 거, 까마산냐라는 거, 이거 여기서 마라라는 말은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생략하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보통 절에서 마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구니. 말하자면 뭐 악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 마라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개념이 어려운데, 뭐 대충 보면 욕계 하늘의 꼭대기 타화자재천의 왕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도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욕계 새끼 무새끼 중생 세상의 끝 비상비비상처까지도 마라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어쨌든 소유의 삶 그리고 소유의 경향, 이거 금생에 속한 것이든 다음 생에 속한 것이든 이거 다 마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 소유적인 삶을 산다는 거는 마라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요. 요렇게 지금 부처님 설명하신 거죠.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은 여기에서 계속 노력하는 성스러운 제자에게 장애가 될 뿐이다. 당연히 장애가 되겠죠. 거기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삶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삶,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경향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경향, 이 두 가지는 모두 마라의 왕국이고 단지 마라의 경계이고 단지 마라의 미끼이고 단지 마라의 영역이다. 여기에서 악한 불선의 의의 작용인 간탐도 진해도 격분도 있다. 그것들은 여기에서 계속 노력하는 성스러운 제자에게 장애가 될 뿐이다. 나는 크고 귀한 심으로 머물고 확고히 선 의로 세상을 극복해야겠다. 참으로 크고 귀한 심으로 머물고 확고히 선 의로
그러니까 확고히 선의로 세상을 극복하는 나에게 악한 불선의 의의 작용인 간탐도 진해도 격분도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버려짐에 의해서 나의 심은 커지고 무량하게 잘 닦아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까마라는 것과 까마산냐라는 거 이런 것이요 장애가 되는 거요 라고 알려주시고, 이제 계속해서 노력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그 부분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뇌이면서 나는 그것을 극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많이 머무는 그에게 심은 그 경지에서 기뻐한다. 그에게 심은 그 경지에서 기뻐한다 이랬는데 그 경지가 어떤 경지죠? 아직은 잘 모르죠. 그죠? 아직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까마와 까마산냐에 대해서 이런 확고함을 가지고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어떤 경지가 찾아오는 거겠죠. 그 경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수행자는 그 경지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뻐함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현재에 증득하거나 지혜로서 분명히 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시기,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실천이라고 선언된다. 자, 방금 제가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일까?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경은 바로 그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기뻐한다. 그 기뻐함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현재, 즉 이 몸으로 살아있는 수행의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그 상태를 증득하거나 아니면 지혜로서, 수행자니까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거죠. 지혜로서 이러한 수행에 의하면 이러한 경지가 있다 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러한 경지가 어떤 경지냐라고 하니 흔들리지 않는 경지다. 그러니까 뭐 욕계 새끼 무새끼 이런 세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딱 설정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고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이어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수행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증득하거나 아니면 지혜로서 이런 수행에 의하면 이런 경지가 증득된다 라고 분명히 아는 이런 수행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죽으면 깨닫기 전이니까 윤회할 거 아니에요. 몸은 버려지고 식이 다음 생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그때 다음 생으로 이어져 가는 이 식이 바로 살아있는 동안 증득하거나 지혜로서 분명히 그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까마와 까마산냐에 대한 명확함을 가지고 이런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어떤 경지를 증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에 의해서 그러한 경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하면 수행자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었을 때 시기윤회를 하는데 윤회하는 그 시기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은 못 가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이런 말로 보는 것보다는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그 경우는
없다가 아니고 있다, 가능하다 해서 보편적 의미로는 이런 수행의 결과로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 수행자의 다음 태어남은 그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적절할 거예요. 자, 이것이 비구들이요,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실천이라고 선언된다. 그러니까 요 말이 뭐죠?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실천.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증득하고 분명히 알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태어나는 요런 하나의 과정에 적합하다. 이런 수행을 하면 그런 경지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살아서 증득하거나 죽어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태어나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실천이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요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요 개념은 보면 뭐 기본적으로 이건 알 수 있는 거는 이 흔들리지 않음에 적합한 실천의 첫 번째는 기준을 어디에 뒀어요? 까마라는 거. 까마다또 욕계 중에 까마라는 것을 놓고 이 까마의 삶, 소유적인 삶이냐 아니면 까마 삶냐 해서 소유의 경향이냐, 이런 소유적인 것에 대한 명확함을 가지고 소유, 즉 욕계라는 낮은 삶을 극복한 이런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달리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증득하거나 죽어서 거기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까마 또는 까마산자라고 하는 욕계를 규정하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가능한 것이야.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욕계 중생의 삶의 방법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못 가. 이렇게 거꾸로 봐도 되겠죠. 근데 이런 욕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뭐죠? 삼매라고. 그래서 우리가 타화자재 전까지는 욕계 하늘이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하는 게 색계 하늘이잖아요. 초선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삼매의 상황이잖아.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지 않고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그 경지에 못 간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삶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삶,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경향, 즉 욕상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경향. 이건 뭐예요? 첫 번째 실천이 말하는 고범주를 그대로 반복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일단 넘어서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어떤 것이든 색은 4대와 4대가 결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숙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죠? 금생이든 내생이든 소유의 삶과 소유의 경향, 이거는 첫 번째 실천의 과정 그대로 수행이 가는 거고, 거기에 얹어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색은 4대와 4대가 결합한 것이다 라고 숙고한다는 거예요. 4대와 4대가 결합한 것으로의 색이다라고 숙고한다라는 건 뭐예요? 색계에서, 그러니까 루파다뚜, 이 색계에서 색은 5온에서 정의가 되죠. 지수화풍 4대와 4대가 결합한 것, 4대 조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런 그 욕계를 넘어서야 하는 거는 첫 번째에서 이미 말했고, 두 번째의 경우로는 색계. 색계 하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보라고요? 색이라고 하는 거는 지수화풍 사대와 사대가 결합한 그런 것이요. 무상한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계라는 이 하늘에 대해서 우와 좋은 거 해가지고 그거 붙잡고 매달려가지고는 가지 못하는 경지가 있다. 단지 이 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은 지수화풍 사대와 사대가 결합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무상한 것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살아서 증득하거나 지혜로서 분명히 알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고 죽은 다음에 거기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많이 머무는 그에게 심은 그 경지에서 기뻐한다. 기뻐함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현재에 증득하거나 지혜로서 분명히 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식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실천이라고 선언된다. 그러니까 김부부님 아직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어느 경지인지 모르죠. 다만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곳을 부처님이 딱 지시를 하고는 거기 가려면 첫 번째 실천은 욕계라고 하는 낮은 삶은 그러한 삶과 그러한 경향까지를 다 넘어서야 일단 가능해.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색계라는 세상을 놓고 이 색계라고 하는 엄청 좋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사대와 사대가 결합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무쌍하다라는 측면에서 보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게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실천이라고 선언이 되었어요. 넘어갑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삶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삶,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경향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경향, 지금 여기에 속한 색들과 다음 세상에 속한 색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색의 경향과 다음 세상에 속한 색의 경향, 이들은 모두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기뻐할 것이 못되고 드러낼 것이 못되고 묶일 만한 것이 못된다라고.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나요? 1번은 까마와 까마산냐 해가지고 욕계를 넘어서 십시오. 첫 번째 실천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2번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와 사대조색이다 라고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증득하거나 죽어서 거기에 태어나거나 하는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조금 더 나갔죠. 뭐가 있나요? 까마와 까마산냐. 이 산냐는 어쨌든 경향이라고 내 삶의 저 밑에서 잠재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세 번째에서는 앞에 부분은 반복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속한 색들, 다음 세상에 속한 색들, 요거죠. 사대와 사대조색.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색의 경향과 다음 세상에 속한 색의 경향. 색상이라는 것을 하나를 더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1번에 해당하는 거, 2번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3번 색상, 물질에 대한 경향까지를 포함해가지고는 이게 모두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기뻐할 것이 못되고 드러낼 것이 못되고 묶일 만한 것이 못된다라고 숙고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렇게 숙고하는 것이,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세 번째 실천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실천. 그러니까 살아서 증득하거나 죽어서 거기에 태어나거나 하는 그 적합한 실전의 1번은 어쨌든 까마를 현상으로도 넘어서야 되고 그 경향에서도 넘어서야 돼. 두 번째는 그 까마를, 그러니까 욕계를 넘어선 위에서 물질에 대한 현상을 4대와 4대 조직이다라고 알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물질에 대한 경향까지도 넘어서야 돼. 이렇게 말이죠. 단문한도 부분이 혹시 이 색상이라는 것이 색상을 넘어선다라는 의미로 나타나는 게 교리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색상을 넘어선다. 노부부님, 저기 우리 무색계라는 세상이 있잖아요. 색계를 넘어선 무색계. 아마도 노부부님 생각나면 중간에 얘기하셔요. 무색계라는 세상이 색이 없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색이라는 그 레벨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이런 세상인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만약에 무색계를 색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면 무색계의 신들은 몸이 없어? 수상행식 사원만으로 존재해? 이런 해석이 많죠. 그런데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단반한도 부분이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야. 공부변처가 무색계의 시작이잖아. 공부변처의 정의가 색이 없다라고 안 나오죠? 색상을 극복했다. 색상을 넘어섰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실천의 세 번째에서 색상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무상하다, 기뻐할 게 못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색상을 극복한 상태, 색상을 넘어선 상태. 말하자면 공부변처라는 무색계의 상태, 요거를 말해주고 있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는 보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실천이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다시 말하지만 욕계를 넘어서는 게 1번. 색계의 상태를 색이란 이런 것이요 라고 색을 현상적으로 보아내는 게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색이라고 하는 경향성을 넘어서서 무색계로 올라간 공부변처의 정의에 의해서 무색계로 올라간 요런 세 가지 단계로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말해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어려운 얘기니까 대충 보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요 정도 설명으로 하고 넘어가면 공부가 좀 더 많아지면 우리가 더 잘 알게 될 거고요. 넘어갑니다. 다시 비고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삶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삶,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경향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경향, 지금 여기에 속한 색들과 다음 세상에 속한 색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색의 경향과 다음 세상에 속한 색의 경향. 여기까지는 지금 본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과정이야. 그런데 이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의 경향, 앞에서 말한 그거까지를 또 흔들리지 않는 경지와 관계된 경향까지를 말하고, 그리고는 이들은 모두 상이다. 이거 모두 다 삼량, 상이다, 경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 즉 무소유처는 평화롭고 뛰어나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볼 수 있겠네. 흔들리지 않는 경지의 경향까지를 포함해서 상이다 그러고, 이것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무소유처. 그리고 그 무소유처는 평화롭고 뛰어나다. 야, 그러면 여기서 무색계라는 세상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이 요 자리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여기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까지를 넘어선 흔들리지 않는 경지의 상까지 소멸한 그 상태가 무소유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무소유처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그 현상과 경향까지 다 소멸하는 그 상태가 무소유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거는 어쨌든 그 상한이 어디냐? 식무변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금방도 보았지만 색상을 넘어선 경지니까 분명히 공무변처 해가지고 무색계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식무변처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넘어선 상태가 무소유처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식무변처까지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경지죠. 자, 요걸 일단 하나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많이 머무는 그에게 심은 그 경지에서 기뻐한다. 기뻐함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현재에 증득하거나 지혜로서 분명히 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식이 무소유처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들이여 첫 번째 무소유처에 적합한 실천이라고 선언된다. 이건 동일한 거죠. 동일한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경의 제목이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건 어떤 경지일까? 지금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면서 욕계를 말했고 색계를 말했고 그 색계의 경향을 넘어서 이렇게까지를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경지의 꼭대기는 우리가 알았어. 그죠? 무소유처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아니야. 그러면 어디부터가 흔들리지 않는 경지일까? 이게 보니까 일단 욕계는 분명히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초선부터 흔들리지 않는 경지일까? 색계가? 노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초선만 가면 거기에 간 걸까?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초선에서는 초선만큼 흔들지 않은. 근데 일단 그거는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노부부님 제가 질문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답을 우리가 안 찾아봤어요. 사실은 지금 경 어디에서도 초선부터인지 제2선부터인지 제3선, 제4선 어딘지 몰라. 그런데 이 경의 제목이 그거인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어디부터인지 요걸 모르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세 장을 넘겨볼게요. 이 경이 끝나면 다음 경 끝나고 나면 사문과경 제4선 이후에 8가지 암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문과경이면 그 출가한 수행자에게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하여간 출가해가지고 뭐 비구의 생활을 익히면서 계를 지키고 사념초 수행이 시작되면서 삼매에 들고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제4선을 성취해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해요? 8가지 방향이 나오잖아. 자, 그게 이제 지금 뭐냐 하면 사문과경 제4선 이후에 8가지 암 이랬어요. 첫 번째가
사문과경에 이제 윗바사나의 암 이랬어요. 요거 볼게요. 그가 이와 같이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구성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흔들림이 없는 상태, 흔들림이 없는 경지 같은 말이에요. 제가 미처 못 봤네. 흔들림이 없는 상태라 하든 흔들림이 없는 경지라 하든 이게 원어는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단어가 아넨자 빠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아넨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경에 흔들리지 않는 경지 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는 제4선 이후의 8가지 앓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몸은 이런 거고 마음은 이런 건데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보아 아니까 몸이라고 하는 색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무색계로 올라가는 것이 이 첫 번째 알미라고요. 두 번째 가면 우리가 보던 의성신이라고 말하는 의성신을 만드는 건데 여기도 보면 똑같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까지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지. 그리고 남은 세 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육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4선, 그러니까 사문과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제4선을 토대로 8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8가지의 암이 제시되면서 깨달음으로 간다고요. 이 8가지의 암 모두가 뭐라고 표현이 되냐 하면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내지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게 지금 언제예요? 제4선이잖아.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요 때를 지금 표현하는 게 심히 삼매를 닦고 내지 흔들림이 없는 상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꼭대기는 식무변처까지라고. 그 출발은 어디요? 제4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은 제3선, 제2선, 초선 이래 되잖아요. 이때 초선, 제2선, 제3선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4선부터 그 이상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인데 그것도 특히 무소유처까지 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특성보다는 다른 특성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담화론도 고분님, 그럼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요 표현을 달리 말하면 교리용어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다. 평장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 사자나 우페카. 우페카라고 하는 이 평정이 말 그대로 평정의 상태니까 흔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법은님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평정이라는 요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양함의 평정 해가지고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평정이야. 색성향 미촉에 대한 평정이라는 건 뭐예요? 물질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물질 영역에 대한 평정이라는 게 다양함의 평정이라고 정의가 된다고. 근데 그 평정이라는 상태가 제4선을 대표하는 말이잖아. 평정이란 말은 일단 제4선이거든. 그런가 하면 단일함의 평정이 있는데 단일함의 평정, 공무변처의 평정,
식무변초의 평정, 무소유초의 평정, 비상비비상초의 평정까지 나오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고 표현되는 요거는 말하자면 평정이 확립된 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4선부터 평정, 다양함의 평정 또는 단일함의 평정, 이런 평정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선부터 뭐야? 그래서 평정, 흔들리지 않음이 사실은 비상비비상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는 이 경에 의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평정의 상태 말고 또 다른 어떤 특성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제4선부터 식무변처까지는 대표하는 특성이 평정이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무소유처를 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거 말고 조금 더 무소유처를 특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것을 평정과는 다른 말로 제시하면서 제4선부터 식무변처까지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 대충 이건 이렇게 우리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 참고 자료 제4선 이후의 8가지 암 요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이러한 그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라는 말의 반복, 이게 어디라고? 제4선을 성취에 머무는 가운데 진행되는 수행이야.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제4선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평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뭐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3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무소유처에 적합한 실천이라고 여기까지 보았죠?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거 부지런히 나가야 되는데 다시 비구들이여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이것은 아거나 아에 속하는 것에 의해 공하다라고. 이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많이 머무는 그에게 심은 그 경지에서 기뻐한다. 기뻐함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현재에 증득하거나 지혜로서 분명히 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시기, 무소유처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두 번째 무소유처에 적합한 실천이라고 선언된다. 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무소유처에 적합한 실천의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쭉 식무변처까지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경지의 그 경향까지를 넘어서는 게 무소유처 해가지고 여기 식무변처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다. 요걸 넘어서서 무소유처에 왔다. 원래는 이게 다 평정이라는 그 영역인데 무소유처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다 평정이라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독립된 어떤 표현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근데 지금 요 두 번째 실천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아니라 무소유처 뭐냐 하면 이것은 아거나 아에 속하는 것에 의해 공하다. 아뜨만 나라고 할 것, 또는 나에 속한다라고 할 것이 없다. 없다라고, 무소유처니까 없는 거죠? 없다라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여기서는 소유, 이 소유, 그러니까 무소유처의 소유는 내 거 하지 않는다 이 개념 아니에요. 말하자면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소유 이런 개념 아니거든요. 요거는 있는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있는 바가 없다.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거나 나에 속하는 곳이 공하다.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무소유처를 정의해주는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무소유처를 증득하거나 죽어서 태어나자라는 그러한 실천에서는 첫 번째 그런 실천은 이렇게 그 흔들리지 않는 경지의 경향까지도 넘어서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소유처라는 것은 결국 나도 나에 속하는 것도 공하다 라는 이런 접근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다. 무소유처의 정의가 설명된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똑같은 평정의 상태인데 왜 거기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 말하고 거기부터는 무소유처라고 직접 말할까? 그 차이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나의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많이 머무는 그에게 심은 그 경지에서 기뻐한다. 기뻐함이 있을 때 무소유처를 현재에 증득하거나 지혜로서 분명히 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시기, 무소유처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 번째 무소유처에 적합한 실천이라고 선언된다. 요건 뭐죠? 앞에서는 나에 속한 거 요거 없어 요랬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실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나의 것은 없어. 나라는 개념을 두 번째 실천에서 말했다면 세 번째 실천에서는 이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당연하지 뭐. 나랄 게 없는데 이 내가 없는 내가 누구한테 속하겠어. 무소유처, 있는 바 없음이라는 요 특징을 두 개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무소유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소유처를 증득하거나 죽어서 무소유처에 태어나는 실천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삶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삶,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경향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경향, 지금 여기에 속한 색들과 다음 세상에 속한 색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색의 경향과 다음 세상에 속한 색의 경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의 상, 요거 앞에 여기까지였죠? 더하기 무소유처의 상.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야. 무소유처의 상까지를 포함해서 이들은 모두 상이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어 있는 경향의 레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 즉 비상비비상처는 평화롭고 뛰어나다. 요거는 아까 무소유처를 말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와 그 경향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이 무소유처다 그랬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무소유처까지를 포함해서 무소유처 그 경향까지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이 비상비비상처다. 무색기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설명인 거예요, 이 경이. 이것이 비구들이요 비상비비상처에 적합한 실천이라고 선언된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없죠. 왜냐하면 한 가지인 거예요. 무소유처를 경향까지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하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거기 태어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깐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언젠가 김보부님이 한번 그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알라라깔라마하고 우따까라마붓다. 부처님 처음 출가해가지고 삼매수행을 익힌 그때 그 스승들이 어떻게 거기 갔나요? 이런 이제 말씀하셨을 때 경이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건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바른 삼매의 실천 과정에서 거기에 가는 것일까? 이 부분이 중요하고 부처님이 그때
그 두 분 스승에게서 배워서 증득한 것을 버리고 떠난 데는 이게 어떤 형태로든 바른 삼매라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법하고 달라서 나온 거 아닐까?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두 분 스승이 그 경지를 성취했다 하는 거는 우리가 굳이 몰라도 돼. 우리 스승의 가르침 아니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거기 어떻게 간다고 말했을까?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그 가운데 색계를 올라서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이름으로 제4성과 공무변처와 직무변처 그리고 그거를 더 넘어서 가지고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 여기에 어떻게 가는 것일까? 이게 물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이 거기로 이끄는지 그러니까 거기로 이끄는 구체적 테크닉을 아직까지 알았다 할 수는 없죠. 이건 수행 지도에 의해서도 연결해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부처님은 무소유처가 어떻게 증득되느냐 하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비상비비상처가 어떻게 증득되느냐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가 특히 이제 삶의 메커니즘과 이어지는 수행 지도 좀 전에 이제 김보부님 말씀하신 그 단계적인 향상 과정, 단계적 성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공부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 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알게 되겠죠. 그런 점 우리가 좀 오늘 비중 있게 그 설명한 거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운 경이라 그냥 읽고 가자 이래한 거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의미만 좀 보완해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여간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왔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비구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있지 않고 나의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없을 것이고 나의 것도 없을 것이다. 있는 것, 누적된 것을 나는 버린다 라고 그는 이렇게 평정을 얻습니다. 대덕이시여 그 비구는 완전히 꺼지게 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꺼지지 못합니까? 라고 여기서 완전히 꺼지게 됩니까? 하는 거 이제 완전히 열반합니까? 파리 니빠나 요 단어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탐진치의 불이 꺼지는 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자리에서는 열반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탐진치의 불이 완전히 꺼지는 그래서 꺼집니까? 꺼지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있지 않고 나의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없을 것이고 나의 것도 없을 것이다. 요거 뭐죠? 지금 우리 무소유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건 누적된 것을 나는 버린다. 있는 것이라는 건 어쨌든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다라고 알려지는 거. 그 다음에 누적된 거, 요거 누적된 거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이제 붓다라는 원어란 말이에요. 붓다, 요거 뭔가요? 식화명색이 함께한 상태로서의 존재, 바와가 순환해가지고 지금 삶의 시점에서 자리했을 때를 붓다라고 하고 요거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적된 것이라고 번역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적된 것을 나는 버린다 라는 건 뭐예요? 식과 명색이 함께한 중생으로의 그 삶에 대해서 나는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정을 얻는데 그럼 평정을 얻는다?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평정이라고 말했죠? 그게 비상비비상처까지 포괄하는데 다른 목적 때문에 제안했다. 이렇게 평정을 얻으면 달리 말하면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다양함의 평정, 단일함의 평정 이런 평정을 얻으면 그러한 평정 위에서
이 수행자가 비구가 완전히 탐진치의 불을 끄고 깨닫게 됩니까? 아니면 탐진치의 불을 완전히 끄지 못해서 깨닫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여기서 안한다요. 어떤 비구는 완전히 꺼질 것이고 여기서 어떤 비구는 완전히 꺼지지 못할 것이다. 그거 딱 정해진 답이 없어. 그러한 높은 평정의 토대 위에서 누구는 완전히 꺼지고 누구는 완전히 꺼지지 못해. 누구는 탐진치를 완전히 끌 거고 누구는 탐진치를 완전히 끄지 못해. 이렇게 부처님 답변하신 거죠. 대덕이시여, 어떤 비구는 완전히 꺼지고 여기서 어떤 비구는 완전히 꺼지지 못하는 데는 무슨 원인,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왜요? 라고 물은 거예요. 여기 안한다요. 비구는 이렇게 실천한다. 있지 않고 나의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없을 것이고 나의 것도 없을 것이다. 있는 것, 누적된 것을 나는 버린다 라고 그는 이렇게 평정을 얻는다. 자, 이제 여기부터 우리 잘 보자고요. 그럼 평정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평정이라는 건 하여간 이런 제4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높은 삼매라는 토대가 생긴 거잖아요. 그 토대 위에서 그는 그 평정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그 평정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식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집착한다. 안 한다요. 집착이 있는 비구는 완전히 꺼지지 못한다. 무엇을 봐야 하죠? 여기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아비난다띠 아비왔다띠 아쪼사야띠따띠. 요게 뭐죠? 바로 딱가 안에서, 그죠? 딱가 안에서 2차 인식의 결과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찢다가 되면 이 찢다가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딱가라는 공간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어떻게 돼요? 난디,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난디 라가 사하 같다. 탐과 난디가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된다. 이렇게 되죠. 가래가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중생이 되는 거잖아요. 해탈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라. 제4선이든 공무변처든 식무변처든 무소유처든 비상비비상처든 이런 높은 삼매를 얻었다. 그래서 평정이라는 토대가 생겨난다. 그런데 그 평정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 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딱가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을 통해서 난디를 소멸해서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게 해야 완전히 꺼진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그 높은 평정은 얻었는데 그 토대는 만들었는데 정작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고 있다고. 그 부분이 제어가 안 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염오하지 못한 거죠. 사띠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완전히 꺼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집착하는 그 비구는 어디에서 집착합니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것이 묶여 머물면 식이 의지하고 집착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집착이 있으면 완전히 꺼지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집착하는 그 비구는 어디에서 집착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물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비상비비상처다 안 한다요. 비상비비상처에 최종적으로 묶여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덕이시여, 요 원어에는 이제 집착하는 그 비구 이랬는데 지금 뭐 문맥으로 보면 바로 비상비비상처에 집착하는 그 비구죠. 비상비비상처에 집착하는 그 비구가 참으로 맨 앞에 있는 집착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안 한다요. 비상비비상처에 집착하는 그 비구가 참으로 맨 앞에 있는 집착에 집착하는 것이다. 안 한다요. 비상비비상처는 참으로 맨 앞에 있는 집착이다. 요거를 뭐 이제 가장 뛰어난 요렇게 이제 요 단어가 설명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요거를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옅어졌으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도 되고, 제가 요거를 이 하나의 단어가 가장 뛰어난 이런 의미도 되고 맨 앞에 있는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거를 맨 앞에 있는 집착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요? 마음이라는 게 있죠. 이 마음에 대해서 이거 나요 라고 하는 게 집착이잖아요. 보통 말하면 무색계 중생은 이런 집착을 하죠. 마음에 대해서 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색계야. 색계라는 영역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몸까지를 싸잡아가지고 몸과 그러니까 색과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상태를 가지고 나요라고 집착을 하잖아. 그적인 부분이, 그지? 몸과 마음을 합한 요 상태를 나요라고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요거 색계잖아. 그런가 하면 한 번 더 나가면 몸 밖에 있는 세상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 요게 뭐예요? 욕이잖아. 까마. 어떤 사람은 마음에 대해서만 이 마음도 무상고부하다라고 보지 못하고 요 마음이야말로 항상한 거요, 본질이요, 달리 말하면 아뜸하니요, 요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고? 그 집착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고 무색계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집착이 커지면 몸까지를 싸잡아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거를 이게 나요 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에 집착을 한다고.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날아가진 않잖아요. 분명히 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오치온이란 말이야. 그런 상태가 색계. 그리고 몸 밖에 있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 거요, 좋은 건 내 거 해야지, 요런 집착까지가 더해지면 욕계.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집착이라는 게 어디가 시작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욕계 중생들의 집착보다는 색계 중생의 집착이 더 뛰어난 집착이야. 왜냐하면 집착이 약간 작으니까. 이게 뛰어나지? 그보다는 무색계 중생의 집착이 더 뛰어난 거야. 집착을 하긴 하지만 집착이 적은 거야. 얇은 집착이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를 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이 집착이라는 게 어디가 처음이요? 마음에 대해서는 아뜸하니여 나의 자아여라고 집착하는 게 시작이지 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몸까지 싸잡아서 나여라고 집착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물질 세상이까지 내 거여라고 집착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란 말이에요, 요게. 그럼 그런 의미로 보면 욕색보다 무색계가 맨 앞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집착이야. 그런데 이 무색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공무변조, 징보변조, 무소유죠, 비상비비상처요. 중생이라는 삶의 시작이 비상비비상처에 있는 거예요.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높은 상태에서 집착이 있다면 이게 집착이라고 불리는 것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집착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거꾸로 말하면 집착이라는 건 나쁜 거기 때문에 그 집착이 줄어들수록 뛰어나. 그러므로 비비상처의 집착이라는 것은 가장 뛰어난 집착이에요. 으뜸가는 집착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단어를 번역하기 나름인데 저는 요런 이해, 중생 세상에 대한 요런 이해를 적용해야겠다라고 해서 비상비비상처는 참으로 맨 앞에 있는 집착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노부부님 요 표현 그대로 인정이 되겠죠? 어렵나요? 하여간 이 경은 어려운 경이에요. 자, 하여간 뭐 그렇게 저는 요 부분은 우리가 꼭 좀 이해를 했으면 하고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비상비비상조는 참으로 맨 앞에 있는 집착이다. 표현을 바꾸면 집착이라는 게 나쁜 거기 때문에, 중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집착이 가장 옅은 상태인 비상비비상조의 집착은 으뜸 가는 집착이다. 최상의 집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여기 안 한다요. 비구는 이렇게 실천한다. 있지 않고 나의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없을 것이고 나의 것도 없을 것이다. 있는 것, 누적된 것을 나는 버린다라고. 그는 이렇게 평정을 얻는다. 그는 그 평정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그 평정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그에게 식은 의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안 한다요. 집착하지 않는 비구는 완전히 꺼진다. 결국은 아까 안에서 그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난디 소망을 만들 것이냐 만들지 않을 것이냐, 이걸로 부처님은 완전히 꺼지는가 꺼지지 못하는가 답을 주셨죠.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에게 각각을 의지하여 폭류를 건너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덕이시여 성스러운 해탈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이 맨 앞에 있는 집착까지도 벗어난 성스러운 해탈, 완전한 해탈,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안 한다요. 성스러운 제자인 비구는 이렇게 숙고한다.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삶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삶,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소유의 경향과 다음 세상에 속한 소유의 경향, 지금 여기에 속한 색들과 다음 세상에 속한 색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한 색의 경향과 다음 세상에 속한 색의 경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의 상과 무소유초의 상과 비상비비상처의 상, 다 했죠. 이런 유신이 있을 때까지 유신이다. 유신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입장에서 몸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잖아. 중생의 입장에서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첫째 유신, 둘째 오치연, 셋째 식과명색의 서로 조건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런 유신이 있을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위에 그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맨 앞에 있는 집착된 상태, 비상비비상처 그 상태가 유신이란 말이야. 중생이란 말이야 아직. 그리고는 이런 유신이 있을 때까지, 비상비비상처의 유신이 있을 때까지, 거기까지가 유신이야. 역으로 말하면 뭔가요?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면 유신, 중생 아니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뭐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상태가 중생 세상의 끝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집착하지 않음에 의한 심의 해탈이 불사이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으면 심히 해탈하는데 그게 뭐야? 죽지 않는 거예요. 불사요.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제 말해주죠. 이렇게 안 한다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실천을 설했고, 무소유초에 적합한 실천을 설했고, 비상비비상처에 적합한 실천을 설했고, 각각을 의지하여 폭류를 건너는 것을 설했고, 성스러운 해탈을 설했다. 안 한다요.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했다. 안 한다요.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안 한다요. 선을 하라 방해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이어지는 가르침의 한 가지 요거다.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해탈하느냐 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했어요. 이거 이어지는 가르침이야. 이렇게 말했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안한다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끝났고요. 함께 드린 기능수행경 요거 10분 만에 보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오늘 그래도 끝을 내야 방학 전에 필요한 일을 합니다. 자, 마침하니까야 152번 기능수행경입니다.
인드리야 바와나 숙당에서 인드리야가 기능이라고. 우리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는 5가지 기능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육식이 있는가 하면 육근이 있고 육처가 있잖아요. 그때의 그 근이라는 말이 인드리야고 바와나 수행이거든. 그 기능을 닦는 거, 기능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가장갈라의 수웰라 숲에 머물렀다. 그때 파라시위아의 제자인 젊은 바람은 웃다라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파라시위아의 제자인 젊은 바람은 웃다라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웃다라여, 파라시위아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기능 수행을 가르치는가? 너네 스승은 기능 수행을 가르치느냐? 곧다마 존자시여, 파라시위아 바라문은 기능 수행을 가르칩니다. 웃다라여, 그러면 파라시위아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능 수행을 가르치는가? 여기 곧다마 존자시여, 안으로 색을 보지 않고 이로 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곧다마 존자시여, 파라시위아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기능 수행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 웃다라여, 장님은 기능을 닦은 자일 것이고 귀머거리도 기능을 닦은 자일 것이다. 파라시위아 바라문의 말처럼 웃다라여, 장님은 안으로 색을 보지 않고 귀머거리는 이로 성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자 파라시위아의 제자인 젊은 바라문 웃다라는 말없이 풀이 죽어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기능을 닦자, 기능 수행. 학부모님, 기능을 왜 닦아요? 어쨌든 기능을 닦아가지고 괴롭지 않자, 행복하자, 삶을 향상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웃다라한테 기능 수행을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니까 안으로 색을 보지 않고 이로 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장님은 보지 않는 사람이고 귀머거리는 듣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면 보지 않는 일을 통해 가지고 행복해집니까? 듣지 않는 일을 통해서 행복해집니까? 사실은 이거는 보지 못하는 장애 때문에 괴롭고 듣지 못하는 장애 때문에 괴로운 거라고요. 부처님이 이 부분을 딱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자 세존은 파라시위아의 제자인 젊은 바람은 웃다라가 말없이 풀죽어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고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옆에 아난다 존자한테 대신 말하는 거예요. 아난다요, 파라시위아 바라문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능 수행과 성자의 율에서의 위없는 기능 수행은 다르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성자의 율에서의 위없는 기능 수행에 대해 설하실 바로 그때입니다. 세존에게 들은 뒤 비구들은 명심할 것입니다. 말해주세요. 아난다요, 그렇다면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요, 그러면 성자의 율에서는 어떻게 위없는 기능 수행이 있는가? 아난다요, 여기 비구에게 안으로 색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기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생긴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나에게 이 마음에 드는 것이 생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겼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생겼다. 이것은 유위이고 거칠고 연기된 것이다.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니 즉 평정이다 라고. 그 생겨난 마음에 드는 것과 생겨난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생겨난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은 그에게서 소멸하고 평정이 확립된다. 예를 들면 아난다요, 눈 있는 사람이 눈을 떴다가는 감고 감았다가는 뜰 것이다. 이처럼 아난다요, 생겨난 마음에 드는 것과 생겨난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생겨난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신속하고 그렇게 쉽게 소멸하고 평정이 확립된다. 아난다요, 이것이 성자의 율에서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에 대한 위없는 기능 수행이다. 요거 뭔가요?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들기도 하고 들지 않는 것도 있어. 그런데 그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평정을 확립하라. 그게 기능 수행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하는 거는 기능 수행은 여기서 보면 안근을 닦는 수행이잖아요. 안근을 닦는 수행인데 경의 내용은 안 내입처와 색 외입처. 그러니까 근을 닦는 수행을 말하는데 내입처로 외입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식이 근을 접점으로 색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때 식과 근이 함께한 게 철하고. 그러면 근을 닦자, 근의 상태를 향상하자 하는 요 얘기는 뭐 안과 치료를 잘해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접점, 안근이 접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점을 포함한 포괄적인 안 내입처, 인식 주관이 그러니까 색 외입처, 인식 객관을 인식하는 포괄적 상태를 개선한다. 요런 개념으로 근의 수행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주목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때부터 이제 이비설신의가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눈을 뜨고 감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비설신의의 비유만 달라져. 그건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비유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6페이지로 왔어요. 6페이지까지를 오면 안이비설신의 근을 이제 다 이렇게 근을 닦는 것을 내입처로 외입처를 인식하는 그 상황을 개선해서 평정을 확립하는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안 한다요. 그러면 유학은 어떻게 실천하는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에게 안으로 색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기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생긴다. 그는 생겨난 마음에 드는 것과 생겨난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생겨난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부끄러워한다. 걱정하고 부끄러워한다. 뭐 이러한 어떤 인식 상태를 놓고 이러하다. 이로 성을 비로 향을 설로 미를 신으로 촉을 의로 법을 인식하면서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 안 한다요. 이렇게 유학은 실천한다. 유학은 어쨌든 아직까지 무학, 아라한이 되지 못한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식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상황을 놓고 이렇구나라고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성자는 기능을 닦은 자인가? 안 한다요. 비구에게 안으로 색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기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생긴다. 만약 그가 혐오함에 대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거기에 머문다. 만약 혐오하지 않음에 대해 혐오하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혐오하는 상으로 거기에 머문다. 만약 혐오함과 혐오하지 않음에 대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거기에 머문다. 만약 혐오하지 않음과 혐오함에 대해 혐오하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혐오하는 상으로 거기에 머문다. 만약 혐오함과 혐오하지 않음의 둘 모두를 버린 뒤에 평정과 사띠와 삼빠자나를 가지고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평정과 사띠와 삼빠자나를 가지고 거기에 머문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우리가 여기서도 계속 현상과 경향을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상, 즉 경향이라는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번뇌를 놓고 이 번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생겨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최선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2차 인식의 자리, 그 내면에서 작용하는 상을
선택적으로 작용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상이 병든 채로 작용하지 않게 하면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잖아. 그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상태는 아라한의 상태죠. 앞에서 유학을 말했고 유학 다음에 성자가 기능을 닦은 자인가 라고 하니까 기능을 닦은 성자, 여기서는 아라한이라고 봐야겠죠. 유학을 넘어선 무학. 그는 요점적으로 상을, 내면에서 작용하는 경향을 원하는 대로 작용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 기능 수행의 완성이다. 앞에서처럼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기능 수행인가? 그거 아니요. 기능 수행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완성에서는 바로 내면에서 작용하는 그 경향까지, 상의 참여까지 내가 필요한 대로 선택적으로 작용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가면 기능 수행이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비설신의의 반복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안한다요. 이처럼 나는 성자의 율에서의 위없는 기능 수행을 설했고 유학의 실천을 설했고 기능을 닦은 성자를 설했다. 안한다요.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했다. 안한다요.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그러므로 안한다요.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안한다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152번 요런 주제로 끝나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 마지막에 제가 한 장을 더 추가해드린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 하면 디가니까야 28번 믿음을 고양하는 경에서 부처님,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도 위없는 거고요 하고 부처님을 찬탄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많은 찬탄거리 중에 딱 세 가지만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위없는 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지만 이것도 위없는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십니다.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시는 세존에게 유익한 법들에 대해 더욱 실다운 지혜로서 세존을 넘어선 실답게 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을 것이어서 추가적으로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찬탄을 하는 게 세 가지라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7가지 보리분법이죠. 당연히 깨달음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육처를 설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새 이 내입처, 외입처가 모두 안에 있는 것이냐, 안팎에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 사실은 이 주제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게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특별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육내입처를 설했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바로 이 육입,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 대한 답을 주셨다라는 건데 이게 오해가 생겨버리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엉뚱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한 찬탄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통을 구성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육신통에서 신적통이 나오잖아요. 그 신적통에 대해서는 성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신통이 있는데 육신통의 신통은 성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 대덕이시여 무엇이 번뇌들과 함께하지 않고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들과 함께하지 않는 신통이어서 성스러운 것이라고 불립니까? 대덕이시여 여기 비구는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기능 수행에서 완성한 내면에서 참여하는 상을 선택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번뇌들과 함께하지 않고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들과 함께하지 않는 신통이어서 성스러운 것이라고 불립니다. 번뇌들과 함께하지 않는 건 뭐예요? 아라한의 삶이죠. 이렇게 상을 필요한 대로 참여시킬 수 있는 이것이 신통입니다. 앞에서 신적통 이거는 성스럽지 않은 거고 이것이 정말로 성스러운 신통이어서 번뇌가 참여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아라한, 깨달은 자에게서 구현되는 진정한 신통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리푸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찬탄하는 거죠. 자, 152번 경 기능수행경의 마무리는 이렇게 기능수행의 완성이라고 하는 상의 선택적 능력, 이것이야말로 성스러운 신통이라고 찬탄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오늘 경 2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공부는 듣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두고 좀 더 공부하기로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진짜 힘들게 했네. 너버부님도 막 힘들죠? 근데 이게 그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주제의 사실은 제일 뒷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52번이면 마지막 니까야의 마지막 경이야, 이게. 그러니까 워낙에 어려운 경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이 주제를 몇 달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걸 이만큼이라도 접근하는 거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수매까지 올라가야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비상비비상조까지는 어쨌든 유신이야. 상수매를 돼야 불이 꺼진다. 예. 근데 상수멸은 깨달음으로 보지 않는 거는 거기는 일단 불은 꺼진 거지만 삼매 위에 있는 수행 과정이잖아. 해탈반까지는 아주 멀었죠. 아니 멀은 게 아니라 거의 다 간 거지. 거기서 끝장나니까. 네. 다만 그 상태는 상수멸에서 나오면 중생으로 돌아오잖아.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그러니까 상수멸에서 완전히 부서가지고 삼매에서 나와도 중생으로 돌아오지 않는 요게 깨달음인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상수멸의 상태는 중생의 상태는 아닌 거야.